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하나도 잘못이 없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어느 날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안 죽으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다시 팔고 그 미디안 사람은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정직하게 아주 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렸는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역경들을 정말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가지고 그 난관을 이겨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 시간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좋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믿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으려면 정말 그렇구나 라고 질문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요셉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 이기고 나갔느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신앙도 하고 가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하나님도 가끔은 원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요셉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요셉처럼 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고, 내가 요셉처럼 저렇게 한 번도 불신앙하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될까?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에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셉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정말 아주 그냥 젠틀하고 아주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어린이였었는지, 2절을 보니까요, 형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요셉이 다 아버지께 갖다 고해 바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야곱 아버지가 항상 요셉만 편애를 해요. 요셉한테만 좋은 것 주고 아주 우리 살면서요, 우리 친구들 간에도 하여간 조그만 일이라도 전부 다 선생님한테 갖다 고해 바치는 고자질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잖아요. 지금은 그런 렘넌트들이 없나요? 옛날 우리 미션홈에 하여간 일만 생기면요 쭉 가갖고 다 고해 바치는 고자질하는 그런 렘넌트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미션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싫어해. 왜냐면 조금만 일 생기면 쭉 가서 다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학교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들끼리만 알아야 되는 일인데 선생님 귀에 들어가 있어.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알고 계셔. 희한하죠. 요셉이요 그런 자예요. 에? 요셉이 인격이 훌륭했냐, 아주 성격이 좋았냐, 모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아주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아주 완전 자기중심적인 이기주, 그것이 아주 강한, 우리 이렇게 칭덜긴의 선후배 간에 이렇게 보면 아주 지나치게 이기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하는 사람들. 이게 요셉이요. 요셉의 어린 시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창세기 37장 이게 2절이고 이게 3절인가 그래요.
이게 요셉의 어린 시절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3절이네요. 3절, 이게 4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요셉이요, 17세 때 꿈을 꿉니다. 11별이 해와 달과 11달이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요, 이 요셉이 형들이 했던 일들을 아버지께서 싹 고자질하면 아버지가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어. 근데요, 요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꾸짖어 버려요. 요셉을. 야곱이 요셉을 꾸짖어요. 이 해와 달과 아빠와 엄마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절한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났나 봐. 그러니까 꾸짖어요. 요셉의 성격이 이래요. 아마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낫죠. 우린 고자질 잘 안 하잖아. 그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영문은 나쁜가 본데? 우리 어떤 랩런트도요, 요셉보다는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다 좋아요.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죠? 이런 요셉의 어린 시절. 그럼 요셉의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요, 웅덩이에 던져져요. 형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이게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들이 동생이 고자질한다고 웅덩이에다가 죽이려고 던져버리고 팔겠냐고요. 그런 형들이 있어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형들이 그랬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고. 에? 요셉이 얼마나 고자질을 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형들이 던졌겠냐고요. 요셉이 성격이 그래요. 아무리 나쁜 형들이라도요, 자기 동생 갖다 던지고 파는 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요셉이요, 근데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졌습니다. 근데 애굽의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요,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정직히. 이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곳에서 아주 정직하게 잘 생활을 했어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셉인데, 이 11달이 절을 하는 이 비전을 붙잡은 17살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았던 그 요셉인데,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정직하게 잘 생활하면 축복을 줘야지. 근데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주인집 여자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한 나이 60, 유목사님 표현하면 나이가 한 60 먹은 쭈글쭈글한 그런 할머니가 요셉을 용모가 준수했다는 경훈이 같은, 박경훈 집사 같은 사람을요,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거부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서요, 요셉이 뿌리쳤어. 그랬더니 억울하게도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버렸어. 아니, 요셉이 꿈을 딱 비전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이게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자고요.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 요셉이요. 예? 이 요셉이라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주 정직히 행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게 돼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부터 깨달아 갑니다. 아, 억울하고 누명 쓰고, 예를 들면 웅덩이에 빠지고 미디안에 팔려가고 노예로 될 때까지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리고 힘이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끌려가는데 견딜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축복을 주는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여질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조금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요셉이 축복을 받아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그 집의 모든 채소까지도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 요셉을 축복한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업, 일, 학업,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복되게 해. 내가 나의 사업, 일, 학업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해서 이런 것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내가 하는 사업과 일과 공부가 축복이 돼서 내가 축복받냐?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해서 요셉과 관련된 모든 것이 축복을 받도록, 범사 형통케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감옥에 가니까 이제는 또 옥중 죄수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십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또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또 주셔요. 요셉 때문에 모든 자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다시 경험시켜줘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요셉이 하나님 조금 알았어요. 근데 그걸 누리는 요셉이 이 유혹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 줄 때는 언제고 왜 내게 또 이런 일을 일으켜갖고 나를 감옥에라도 집어넣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감옥에서 요셉을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갑니다. 이제 믿음이 요셉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요,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 또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이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요셉에게 생겨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다 심어주셔요. 계속.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 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의 시간표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게 지금 믿음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셉의 실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요,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꿈을 받았을 때랑 총리가 된 것은 30살이요. 그러면요, 한 10년 동안은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노예 생활이 형통일까? 감옥 생활이 형통일까?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은 결코 형통은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요셉인데 왜 시편을 읽느냐? 우리 시편 아까 읽었던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착고는 뭐냐면 우리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 우리 발에다 이렇게 차는 거 있죠? 발에다 차는 그 형틀을 착고라고 그래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착고에 그 발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 안에서 형통했다고 하는데 실제 요셉의 모습은 발에 이것을 차고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편했을까요? 안 편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 몸이 쇠사슬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혼이라고. 혼이 묶였다는 것은요, 혼이 묶였다는 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혼이 꿰뚫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정신 나간 놈, 저희처럼 저 혼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상태를 얘기를 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엄청난 고통과 그런 가운데 실제로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 생활, 노예 생활이 하나님 형통해 주셨으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증거가 있냐? 있어요. 자,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호세, 나는 억울하다 이거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출신인데 어떤 잘못된 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해요. 억울함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실제 요셉의 삶은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내 스스로 이렇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속에 요셉도 우리처럼 그렇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요셉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셉을 만들어 가신 게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로 결국 하나님은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누가요?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시고, 그죠? 이미 그런 장로들과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었고, 애굽의 장로들을 교훈할 만큼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이후에 총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을 심으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에게 이 사명은요 평안하고, 그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 부담이에요.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슨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도 평안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부담이고 눌림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는 울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너무너무 착하고 겸손하고 아주 예의가 바라가지고 배고픈데 엄마한테 말을 안 하면요, 엄마는 배고픈지 몰라요. 울으면 제가 배가 고픈가 보다, 응? 똥 오줌을 쌌구나 라고 생각하죠. 안 울으면요, 절대로. 울으라는 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속입니다. 포장해. 잘하는 것처럼. 안 되는데도 잘하는 것처럼 자꾸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 집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어떤 랩런트, 당창한 랩런트 얘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 체질이 참 무섭더라고요. 첫 번째로 생각된 게 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가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죠? 제 잘못이 무엇이죠? 이것부터 생각했다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계획이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드렸느냐?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이틀 될 때까지요, 계속 그 생각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근데 한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그때 어떤 생각이냐,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가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상황은 그런데 마음속에서 감사가 돼요. 찬양이 되고, 맞구나. 그 랩런트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그 시간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수준으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어떤 한 유대인, 프랭클이라는 그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그 기자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인가? 왜 그 있잖아요. 거기서 히틀러가 나치들이 유대인을 학살을 했어요. 다 죽였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때 그가 살아나와서 책을 썼어요. 뭐 무슨 죽음의 수용소인가 뭐 이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 나치의 그 유태인의 실상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면서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프랭클이라는 그 사람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나왔냐 이거요. 당신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어떻게 참고 견뎠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그 프랭클이라는 그 기자가,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기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거기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는 힘이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냐? 응? 가족 때문에, 가족을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이겨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나치에 대한 증오입니까? 내가 꼭 살아나가서 어떻게든지 살아서 이 실상을 꼭 밝히겠다. 그 복수심으로 이기고 나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당신이 정말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살아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눈물과 한숨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 문제, 사건, 갈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을 때 그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문성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화를 얘기합니다.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준이 나의 행위가 돼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13절을 읽어봐야 돼요. 13절을.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소원을 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가 할 일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게 문제와 사건,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닥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오늘 성공시키자는 거예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자가 미래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오늘 성공시키는데 나의 힘, 나의 노력,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키자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틀림없이 여호와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몸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날 자가 너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종이 내 후계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라고, 내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금 간섭하심이에요. 그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무릎 꿇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무릎 꿇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가 잘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관심 있고 우리 자녀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 안 나타나 보여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역자가 잔소리 안 하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입니다. 잘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사역자들의 여러분을 향한 잔소리는요 기쁨이고 여러분이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역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님이, 어느 사역자가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행복한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멘 안 해요? 진짜 아멘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